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믿음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믿음의 기준이 무엇일까라고 자꾸 생각을 해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믿음을 큰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 의심하는 믿음,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참 대답하기가 참 애매하죠. 그러나 믿음은 오늘 성경이 말하죠. 결국 영혼 구원을 위함이죠. 아멘. 그러면 이 믿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제 조건을 항상 우리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중심, 뼈대. 지난주도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뼈대죠. 오늘 성경은 사도 베드로가 기록을 한 것인데 이 베드로는 믿음이 있는 자들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먼저 설명을 합니다.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 믿음이 있는 자들, 믿음은 곧 우리 가운데 영혼 구원을 위한 일인데, 그럼 믿음 있는 자들의 모습이 무엇인가? 첫 번째 봤더니 오늘 말씀의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미리 아심.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지라고 하죠. 예지, 예정.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다. 아무나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선택하셨다. 예레미야 1장에서는 5절에 내가 너를 복중해, 우리를 복중해 알았고 복중해 우리를 지었고 또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미리 아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 보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믿음을 갖고 나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일까? 바로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보니까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았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줄에 그리스도의 핏부림, 우리는 그리스도의 핏부림 받은 자들이에요. 보니까 이 짧은 2절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우리를 아심, 선택하심이 있었죠. 또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이 있었죠. 또 예수 그리스도 핏부리심.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믿음 있는 자들의 모습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삼위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자들의 모습을 삼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는데, 그런 사람들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할렐루야.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사도 베드로는 택하심을 입은 자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 있었다,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있었다 하면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삼으시려고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없었고 영혼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은혜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믿음의 결과 곧 영혼 구원이다. 그러면은 영혼 구원을 받은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거듭났다라고 말하죠. 다시 태어났다, 중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우리는 살아 있으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죽은 자예요. 그러나 다시 태어나는 게 언제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성경은 거듭남으로 산 소망이 있게 하신 것에 감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의 선택함에 있어서 내가 그 택하심 입은 자들로서 이제는 내가 산 소망을 갖고 있어요. 산 소망은 우리가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이잖아요. 산 소망을 갖게 하신 것에 감사했는데, 자 3절 말씀, 4절 말씀,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자, 내가 거듭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고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셨고, 아멘, 예수님이 피 뿌렸단 말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 택하심에 따라 우리는 거듭난 자가 어떻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찬송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시작해요.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참으로 요즘에는 찬송을 많이 못해요. 저도 요즘에 비대면 예배라 찬송을 많이 하지 못해요. 사실 많이 해야 되는데, 왜냐면은 비대면 예배 드리는 자가 정말 중심을 갖고 찬송을 하고 중심을 갖고 예배를 드리면 찬송을 원래대로 막 20-30분 하겠는데, 그 찬송하는 시간이 그분들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뜨겁고 막 은혜로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중심이 다 하지 못해요. 물론 중심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바로 사도 베드로가 거듭난 소망을 가진 자들이 뭐라고요? 찬송하십시오 하면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왜 찬송하느냐? 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택하신 그 은혜, 성부 하나님의 미리 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그 핏뿌림.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번복해서 얘기하느냐, 말씀을 자꾸 우리 가운데 되새김질하기 위해서, 자꾸 여러분들을 묵상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씀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왜 찬송하느냐? 한마디로 삼위 하나님 택하심의 그 은혜가, 할렐루야, 그 택하심을 입은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자, 3절에 초반부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그 많으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지금 찬송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 선택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택해 주셨단 말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그 크신 긍휼하심에 우리는 찬송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찬송이 찬송이지만 우리가 구원받음에 감사해서 드리는 고백들이 찬송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찬송에 우리가 유명한 찬송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다가 뒤에 바로의 그 군사들이 막 쫓아오고 사방은 막혀있고 앞에는 홍해가 넘실넘실 거리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싸우는 것을 가만히 지켜만 보라, 너희 구원하는 것을 지켜만 보라 했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지팡이를 가리켰더니 홍해가 쫙 갈라지고 동풍을 불어서 마른 땅을 하게 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는 저들이 쫓아오는 그것에 그 구름 기둥으로 막아두시고 못 쫓아오게, 그리고 그들이 다 건넌 후에 이제 그들이 구름 기둥이 제하니까 오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바닷속에 들어왔더니 그냥 물이 합쳐져서 그 바로의 군대들을 싹 쓸어버렸어요. 그 광경을 본 그 미리암이 막 소고를 치며 춤추며 찬양해 구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구원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모세의 노래,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예요. 자, 띄었으니까 2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소고치며 춤추며 노래했는지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서 구원하신 그 육적인 사건은 이 시대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그 결박을 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세우셨으니 우리는 그분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찬송은 구원받은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더 깊이 얘기하면 구원받은 자들이 확신을 갖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중심이 있는 사람은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화상을 당해도 조그만 불에 대해도 그게 막 며칠을 가잖아요. 그런데 그냥 펄펄 끓는 그 불가마 속에 우리가 불가마 따뜻하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불가마 속에 딱 들어가서 막 사람이 삶아지고 막 그래서 그냥 분해되고 죽어버리면 끝인데 거기서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고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고통만 갖고 살아가는 그 시대 상상을 해보셨어요? 가시만 찔려도 아픈데, 그런데 그런 구덩이로 들어갈 곳에서 건져내서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찬송할 수밖에 없죠. 이것을 깨닫는 자가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에 신혜라 집사님의 그 유튜브 방송을 그 관증했던 것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분의 고백 중에 멋진 고백이 있는데,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그것을 믿는 자가 믿어진다는 것,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좀 그 일맥상통한데, 믿음은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어서 믿어진다는 거, 아멘 한다는 것이 기적이라니까요. 그거 누구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택하심을 입은 자들, 삼위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것을 믿고 나는 택하심을 입은 자다. 할렐루야. 그래 믿고 찬송하는 자는 그 찬송이 그냥 찬송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많으신 긍휼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그 중에 베드로가 그냥 나도 걷게 없어 믿음을 가졌어요. 그 믿음을 갖고 막 물 위를 걷다가 풍랑이 확 치니까, 파도가 확 치니까 순간 그것이 두려워서 쑥 빠져들어갈 때, 그게 뭐 우리가 쑥 이렇게 빠져들어가겠냐고요. 쑥 빠져들어가니까 놀래가지고 살려주세요,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거기서 외치지 않는다면은 음부로 빠져들어가는, 이것을 그냥 단순히 우리가 바다에 빠진다 이러지 말고, 순간 우리가 세상에 눈이 돌아가고 세상 속에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쑥 빠져들어가니까 누굴 찾아요? 주여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저 음부로 들어가는 우리의 그 심령을
주님을 찾으니까 주님이 구원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이 장면을 생각했어요.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 아시죠? 그 안진뱅이를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세상 것 없다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네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내가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장 필요한, 지금 너 안진뱅이 일어나 걸으라.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안진뱅이는 우리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일어나느냐? 이렇게 세웠을 때 제일 먼저 그들이 행한 행동이 뭡니까? 성전을 향해 뛰어가지 않습니까? 성전을 향해서 뛰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찬송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죠. 그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자들. 왜 우리가 찬송을 안 합니까?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때로는 우리의 사역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요.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는데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느냐. 찬송의 힘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내가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내가 산 소망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3절의 후반절 보세요. 산 소망 있게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신 이 거듭나서 산 소망 있는 자의 고백이 찬송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산 소망에 무엇에 감사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곧 나의 부활이죠.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에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부활을 직접 경험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도 반드시 부활한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죽은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찬송할 뿐만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 아멘. 예수님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거듭나게 하면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 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육적으로도 이제는 우리가 죽어서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 어제 죽은 사람, 오늘 죽은 사람, 앞으로 죽을 우리 다 죽잖아요. 성경은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빰빰빰 있을 때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산 자들도 같이 공중에 끌어올리니 믿습니까?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아까 읽었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성령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거듭나게 하는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믿습니까? 이 거듭나게 하심을 4절과 5절에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4절 베드로전서 1장 4절 읽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지 않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어디요?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 기업을 잊게 하신대. 그 기업이 뭡니까?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는 그 영광의 기업. 지난주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도 그 부르심의 소망과 그 우리 가운데 그 하늘의 기업, 그 기업, 그것을 놓고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기도했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했다고요? 하늘을.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이 비대면 예배 드린 자들이 몇 명이나 볼지 모르고, 하지만 지금 그래도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참 시대가 시대여서 뭐 간격을 띄고 뭐 간격 띄고 자시고도 할 거 없어요. 우리는 뭐 숫자가 적으니까 뭐 10명 되지도 않고 어차피. 그런데 저는 속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수지 맞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 자꾸 메시지가 하늘 소망이잖아요. 하늘 소망, 하늘 소망. 예? 하늘 소망이에요. 그럼 땅에서 소망을 갖지만 그게 아니에요. 땅은 항상 이거 아셔야 돼요. 땅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선교지에서 그렇게 정말로 굶어가면서 선교하는 그분들도 그분의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주어진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남의 십자가 지라는 게 아니에요. 신하려 집사님도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지는 거지. 그분은 자기 친아들 하나가 있고 그 마음으로 가슴으로 난 두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초등학생 예은이, 예진이 두 딸을. 그러면서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희들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선교라는 거죠. 선교. 그러니까 입양은 선교다 이렇게 말하는데, 참 사실 뭐 입양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저희가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키울 만한 능력이 돼야 되는 거죠. 어찌됐든 것이 그분의 사명인 거죠. 그분의 사명. 저보고 입양하라 하지 않아요. 입양의 사명 주지 않아요. 저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거죠. 하늘에 간직한 그 소망을 가지게 하라고 제가 자꾸 우리 그렇게 가집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소망인 거예요. 아니, 사명인 거예요. 모르면 몰라도 우리 기쁨이나 우리 상욱이는 그냥 뇌 속에 박힌 것이 주사랑교회 다니면서 아, 예수 잘 믿자, 예수 끝까지 믿자, 그리고 천국 꼭 가자, 천국은 내 것, 이거 자꾸 우리 가운데 소망을 심어주는 거죠. 그렇다고 세상 것 좋아하지 말라. 저도 세상 것 주었고 세상의 것 다 누리세요. 그러나 주어진 그거에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지, 자꾸 남의 것 쳐다보고 그러니까 도적질하게 되고 사기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의 소망을 둔 자는 내게 맡겨준 그것에 감사하면서 오늘 이 찬송하리로다, 나를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에 거듭난 사람들이 하늘의 소망을 품고, 구체적으로 또 얘기하죠. 5절에 읽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아멘. 성경은요, 제가 본문 가지고 설교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요, 내가 뭘 갖다 조미료를 칠 필요가 없다니까요. 설교는 멋을 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설교는 꾸미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제가 그 설교 준비를 정말 성경을 계속 읽는 거예요. 그 본문을 계속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석도 보죠. 그런데 주석이 도움이 될 때가 있고 주석이 내가 별로 큰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말씀하시네. 여기서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되지만 결국은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그냥 성경에서 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설교에 뭐 큰 매력은 없어요. 뭐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그러나 내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저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뭐요?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할렐루야. 이것이 거듭난 자의 산 소망이에요. 찬송하십시오. 부활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나는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에 간직한 것을 바라보시고, 말세가 우리가 뭐죠? 정말 끝 시대 때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산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냐? 하나는 땅의 삶이요, 하나는 하늘의 삶이에요.
6절은 땅의 삶을 얘기했고 7절에는 하늘의 삶을 얘기하는데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8절 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니. 땅에서 우리가 지금 육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영으로 보세요. 할렐루야. 육으로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영으로는 얼마든지 하늘의 소망을 품고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오늘 6절과 8절에 공통적인 단어가 나오죠. 뭐죠? 기뻐하라. 기뻐하라.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에 쭉 나와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그냥 그 세상적인 것을 봤더니 내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이거 힘들다고요. 여러분들 막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기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육은 기뻐할 수 없다. 근데 내 중심 속에 소망을 가진 자들은 내 스스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 자체가 이미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영이 이미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상우가 목사님이 이번 주일날 오면 목사님이 정말 멋지고 좋은 선물을 준비했거든. 그거 줄게. 자, 그러니까 상욱이가 뭐예요? 오, 주일날이 기다려지는 거야. 아, 진짜 선물 준비하겠네. 이런 애를 가지고 얘와야. 그럼 상욱이가 그거 줄 것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상욱이가 두 가지 생각을 해요. 우리 목사님은 돈이 없어. 우리 목사님 저거 거짓말이야. 그럴 수 있고, 한편으로는 목사님 준다니까 나는 믿어. 그러니까 예를 들은 거예요. 자, 보세요. 그게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변해요. 사람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은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광이 나를 영원한 하나님과 축복을 하시는 분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아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기쁜 거예요. 아, 내일 모레 목사님이 좋은 선물 주신다고 했지. 그러니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라면, 목사님 하나님이라면, 야, 정말 기대하게 돼서, 그치? 기대가 되겠지? 둘 다지. 목사님에도 기뻐하고 하나님에도 기뻐한다는. 역시 우리 상욱이는 정말 우리 상욱이 볼 때마다 은혜가 돼. 여러분들, 그래서 나는 우리 상욱이를 볼 때마다 이런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이 말씀이 더욱더 생각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내 영혼이 기뻐할 수 있어요. 내 육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땅에서 내가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의 삶. 할렐루야. 누가복음 2장 14절에 주님이 오실 그때 목자들이 그 천사가 딱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는 자들에게 평화가 된다. 기뻐하는 자. 할렐루야.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아무나 평화가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산. 자, 그러면 하늘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하늘의 삶을 살아야 될까? 7절 보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늘의 삶이 있어요. 하늘의 삶은 뭐라고요? 영광,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삶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말씀 안에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함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9절 말씀처럼
믿음의 결과가 뭐라고요? 영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내가 믿음을 가졌더니, 근데 이 믿음이 언제부턴가 했더니 삼위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미리 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고, 성자 예수님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 달면서 핏부림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 자들에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는데, 찬송하리로다. 찬송하십시오. 할렐루야.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간직한 것을 주기 위해서, 말세에 나타나는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아멘. 그런 자들은 땅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고 하늘에는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얻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내가 믿음을 가지면 영혼구원을 받으니까 이렇게 이런 은혜의 축복이 있구나 생각하니까 우리는 언젠가 다 죽어요. 코로나 오늘 죽으신 분들이 있어요. 아유 불쌍하네. 우리도 때 되면 다 죽어요. 그럼 우리 생각에 5년 10년 20년 사니까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영혼의 부르심이 하루가 1000년 같아요. 예? 하루가 10,000년 같은 게 아무 그 개념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주 강력한 하나님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의 결과 곧 영혼 구원인데, 우리는 이것에 대한 믿음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너 그거 흔들리면 안 된다, 그거 놓치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잠깐 왔다가 코로나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은 어떻게 지원도 없고 그러니까 택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그 노가다를 하시는 분도 있고, 시골에서 이렇게 일거리 찾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도 그래도 끝까지 그가면서 선교의 소명을 놓지 않고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이거예요. 믿음. 이거 놓쳐버리면 그분들이 평생 선교했던 것도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권사님과 우리 수청년과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가 그거 놓쳐버리면 이때까지 예배 드린 것 너무 아깝잖아요. 안타깝잖아요. 그거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 놓쳐버리면 안 된다. 근데 너무 쉽게 놓아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인데 이것을 너무 쉽게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까지 천국 안 가면 되지. 그까지 천국이라뇨. 땅에서 조금 아파도 아파 죽겠네 그러는데, 오늘은 그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 곧 영혼 구원. 내가 이 믿음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이런, 제가 진짜 계속 3년 전부터 설교하던 것이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더욱더 저에게는 제 설교가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여러분들에게 복 받으세요, 이게 중요합니까? 이거 하나도 중요하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코로나가 오든 뭐 이브로나가 오든 뭐가 오든 우리는 그 믿음 붙들면은 no problem, 문제 없어요. 우리는 이미 천국행 티켓을 다 가진 자들이에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은 자들을.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 사람 형편없네, 사람들 볼 때는 뭐 저렇게 어렵게 살기 힘들게 사네, 아우 저렇게 못생겼네, 저렇게 장애를 가졌네, no problem, 문제 없어요. 어떤 자들이라도 땅에서 기뻐함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 사모하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삶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이 그래 내 믿음의 이 믿음을 지켜야 될 분명한 이유를 알게 되는 줄 믿고,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